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이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을 향해 들려 주님의 말씀만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길, 기뻐하시는 길, 복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부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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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여름 행사 우리가 맞이하고 또 보내고 있는데 그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열려 우리 교회 모두가 다 함께 다음 세대의 부흥과 함께 교회 부흥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시야, 즉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땅들을 이스라엘의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다시금 개혁했던 요시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몰렉이라고도 하는 신, 그 신은 인신 제사를 원했던 신인데 그 신당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요시야 일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또 묵상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시야는 쉬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왕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이라고 하는데 이 도벳이 정확하게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불, 그 불 가운데를 지나가겠으니 불, 어떤 이는 북, 그 불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북소리가 들렸나 봐요. 그런 것이 아닌가 여기를 하는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흰놈의 아들 겟나라고 알려서 여기 이제 지옥불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신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금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일들이 여기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불로 가득하게 했고 태웠기 때문에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겟나라고 해서 지옥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많이 우리에게 읽혀지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물록에게 인신제사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해야 강해지고 그렇게 해야 신에게 헌신이 됐다고 생각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거기를 더럽게 해 그곳을 지나가지도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럽게 하다라는 게 이제 타메라는 히브리어인데 부정하다, 불결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게 했던 그것을 더럽고 악한 곳으로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 바로 요시야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그 근처에 주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태양신을 숭배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11절에 보니 태양신을 위해 드린 말들 이거를 모두 다 제하여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제 제우스가 말들을 그의 신은
제사로 제물로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태양신은 말들을 그의 제물로 요구를 했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다 제물로 드려진 말들, 또 힘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싹 제거해 버립니다. 이 제하여 버리다라는 말이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샤바트라는 말이죠. 샤바트는 안식일 말하는데 끊다, 사라지게 하다, 제거하다, 없애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하여 버리고 이 말들, 또 말들의 수레, 이 수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싹 정리를 하고 불살라 버립니다. 성경은 11절에 이 말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말락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산당도 혹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어떤 구조물들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태양신도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남한국 유다 요시야의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성전은, 우리들의 몸인 성전은, 또 우리들의 교회는, 또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 또 교회,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한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요시야는 몰록 신을 완전히 제거하고, 또 요시야는 이어서 태양신에게 숭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또 제거하고 태양 수레를 불사릅니다. 저는 요시야를 보면서 요시야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큼이나 이 우상에 대한 분노를 좀 느끼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안 좋은 것이 되게 됩니다. 요시야는 그것들을 모두 제거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결과물들은 그를 위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나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암들을 제거하는 것,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사랑이고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꼭 집어서 등장하는 왕들이 있어요. 자, 12절에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바로 이전 왕이고 아수르를 숭배했던 왕입니다. 아하스의 다랑지붕에 세운 제단들, 그럼 이것들은 뭐와 관계된 것이냐면 그렇죠, 아수르와 관계된 그런 제단들일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 그래서 바벨론과 짝을 이뤘던 바로 그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나는 제사장들이 지나가는 뜰일 것이고 하나는 평민들의 뜰일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뭐 그 뜰이 마당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했는데 거기에다가 기둥들을, 제단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어떤 제단인지 모르겠으나 바벨론과 관계된 신상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락 지붕에 세운 아하스가 세운 지붕들은, 다락은 이제 가장 높은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 사닥다리를 두고 또 제단을 뒀으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어떤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뜰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것까지 다 헐어버리고, 이 나타츠라는 히브리어인데 완전히 부수다라는 거고요,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들 다 헐고 거기서 이제 이것들이 제단들을, 또 신상들을, 상들을 다 빠합니다. 다카크라는 히브리어 어제 가르쳐 드렸는데 이게 세미하다라는 소리 그 의미였다고 말씀드렸죠. 싹 해서 가루로 만들게 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빻아내린 다음에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이 다 보이는 골짜기 그 시내에 가져가서 거기서 다 쏟아버립니다. 우상의 무기력,
우상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힘도 줄 수 없는 것. 우리가 지금 어떤 것에 숭배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것들 다 쏟아 버립니다.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 이 멸망의 산도 도대체 어떤 산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감람산의 남쪽 끝에 있는 산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멸망의 산에 산당들을 많이 세웠는데 예루살렘 성 맞은편 감람산의 남쪽에 멸망의 산에도 산당들을 세웠는데 왕이 이것들을 다 더럽게 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산당들을 거룩하게 음란하게 하나님인 양 숭배했는데 이걸 다 더럽게 그 존재를 싹 드러내서 이것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건지 혐오스러운 건지 더러운 건지 부정한 건지를 왕이 다 드러낸 거예요. 또한 남아국 유다의 우상 숭배의 출발이 되었던,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봉헌했고 또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통일 왕국을 만들어 가긴 했으나 그가 말년에 했던 그 일들의 결과물들이 지금 우상 숭배로 이어진 거거든요. 지금 그것들을 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 이건 이제 아세라와 관계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 등을 의미하는 아스타롯, 그리고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는 전쟁을 이기게 하는 신이에요. 솔로몬이 여러 나라의 여러 왕비들 또는 공주들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믿었던 신들까지 산당들까지 우상들까지 싹 들어오게 됐죠. 그 중에 그모스, 그리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 이 가증하다라는 게 분노하고 더럽고 증오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밀곰이 나중에 이제 몰렉이 되는 겁니다.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신이죠.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가지고, 이 멸망의 산에 세웠던 산당들도 이 요시아가 14절에 보니까 다 깨뜨리고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도 싹 찍어버립니다. 카라트라고 해서 완전히 잘라버려서 확 조각냅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 모든 것들을 그 선지자들, 그 제사장들, 그 여인들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게 하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시아는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상이 없어야 삶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상들이 제거되어져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시아는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자, 이 14절까지는 남왕국 유다 안에 있는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15절부터 18절까지는 19절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같이 다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스라엘 전역이, 가나안 땅 전역이 완전하게 우상이 제거가 되는 진짜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에 가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그리고 산당을 헐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베델에 세운 제단에 뭐가 있습니까? 금송아지. 그러고 보면서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했던 제단에 그 모든 것들을 헐어버립니다. 세웠던 산당들, 성전이라고 말했던 그 산당들을 싹 헐어버립니다. 여기 헐어버리다라고 하는 이 나타츠가 부수고 파괴하고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싹 없애버립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혼합주의 정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고 다른 신들도 함께 믿으면서 우상 숭배를 뭐 자연스럽게 했던 그곳에
가서 요시야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산당도 불살라 버립니다. 싹 불살. 이 불사르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삼켜버리다, 불로 확 삼켜버릴 정도로 불을 아주 강하게 크게 질러서 그냥 확 삼켜버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빻아서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세라 복상, 모든 아세라 복상들을 싹 불살라버립니다. 심지어 이제 요시야는 이제 무덤들이 모여 있는 곳을 봅니다. 거기는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 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했던,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던 왕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무덤에 있는 해골들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단 위에서 니네가 숨겼던 바알, 니네가 숭배했던 아세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했던 모든 것들, 여호와 이름의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싹 태우고, 그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숭배하고 거룩하다고 착각하게 했던 그것들을 더럽게 합니다.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이든 토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세상을 말하는, 다른 세상을 그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고, 모두가 다 풍요를 쫓고, 모두가 다 다산을 쫓고, 모두가 다 아름다운 것,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쫓을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요, 이 16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이 모든 일들을 열왕기상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예언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시야가 나와서 이 일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에서는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도 예언서입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시야가 질문하죠. 자, 내게 보이는 저거 뭐냐? 어떤 비석이, 이게 뭐냐라고 말합니다. 이 비석이라고 하는 이 17절에 있는 비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치윤인데요, 이 비석은 기념비, 그리고 이정표와 기둥이 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어떤 사건을 적어놓은 비석이 있고, 이게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해요. 성읍 사람들이 말합니다. 베델 제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묘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또 사람들도 기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남겨서 전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하고 유다의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지쳐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요시야는 이 말을 듣고, 이거는 기념해야 된다. 저 거짓 선지자나 거짓 제사장이나 거짓 왕들이나 거짓 사람들의 그 뼈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싹 빻고, 불살라 잿더미 만들고 날려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는 그대로 두어야 된다. 그 뼈는 옮기지 마라. 그 기념 비석은 그대로 두어라. 그러자 사람들 그 뼈와 그 선지자의 기념비는 그대로 두고 기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의 앞에 선 성도님들의 자세와 태도와 말들이 오늘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손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성도님들의 행위와 이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그의 생을 정리합니다. 물론 이제 내일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19절에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각 성읍에 지어 자기 마음대로 지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한 그 모든 종류의 산당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분노를 쏟아붓게 한 그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은 그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베델에서 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에서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 모든 이스라엘 땅이 개혁되고 우상 숭배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그곳을 정결하게 하게 됩니다. 또한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 다 제거하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시야 한편으로는 무섭고 또 한편으로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시야의 이 믿음은, 그리고 이 믿음의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요시야의 이런 믿음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결과물이고 모습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오직 성경, 아드 본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핵심에는 성경에 있었고, 성경에 있는 은혜,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성경에 있는 믿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하면서 그렇게 종교개혁했던 루터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주에 있을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청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진경 자매 위해서, 유효지 자매 위해서, 김기중 형제 위해서, 우왕이 형제 위해서, 최주영 형제 위해서, 이진성 형제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 선교 예배는 쉬지만 계신 곳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 요시야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